27장 43장 찬양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천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하사 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공동으로 하나님을 하시고 은혜와 별아들의 내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망하는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고열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육체의 정욕을
기도해 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상황이 나빠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문제를 보고 걱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공의를 베푸셔서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고 주님의 권능하신 팔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순례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화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그대에게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사뭇에 나가서 그 사뭇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충고하고 그 사뭇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그릇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없는 불을 얘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림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날게 하시니라. 요나가 없는 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원래를 얘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불을 덜다 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눈동을 얘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뚫리며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눈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것이 어찌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소하냐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행복한 신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하면 신념화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선입관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고집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가정의 내력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굳은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말씀을 그냥 순적히 쑥쑥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아집이 내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쫓아내버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한테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즘 많은 교회의 분쟁과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에서 교회를 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늘 섬김의 자세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동상이몽. 근데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서로 같은 체제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자, 한 가지 동자에 이 상상, 우리가 밥 먹는 상상자나 평상상자로 쓰이는 그래서 동상. 그러니까 이 잠자리를 가리킵니다. 예로부터 침대를 쏘았던 중국에는 나무로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널빤지에 대해 잠자리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상상자, 평상상자. 우리나라처럼 온돌방 문화가 자리 잡은 경우에는 방바닥 잠자리를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병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잠자는 것을 동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유명한 부부들, 탤런트 부부들, 많은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해보면 한결같이 같이 잠자리에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는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같겠어요? 이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서로 조화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가 무색한 측면이 정말 많이 나와 그 TV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 생각은 이런 생각. 똑같이 잠자리에 누웠어도 같이 손을 잡고 있어도 생각은 따로 날개를 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부부에 너무나도 열심히 산 부부가 있었어요. 60세 동갑으로 만나서 부부가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천사를 부르는 천사. 그래서 천사가 부인에게 물어보는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너희 부부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려운 삶 사느라고 여행을 한 번도 못했고 남편하고 오붓하게 시간도 못 보냈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하고 세계 일주를 한 번 하는 것이 내 꿈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부인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니까 아우 세계 일주일 항공권과 돈이 싹 쏟아지는 그래도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당신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부인 눈치를 슬슬 보더니 머뭇머뭇하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들어준다.
이 항공권과 여행 경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가 살고 싶다. 응? 그러니까 천사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건 꼭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천사가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니까 갑자기 그 남편이 90세 노인이 나타났어. 혹상 늙어버렸어. 예쁜 새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나이가 30세 되어버렸어. 그래서 30살 젊은 여자하고 살게 되었다. 이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 생각차가 이렇게 크다. 생각차. 우리가 살면서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됨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불만을 품은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주인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면 엉터리 선지자. 오늘날 목사가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세상에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또 잘 되다고도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그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고착화된 신념은 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에 슬퍼하고 있고 축제를 지내야 될 시간에 죽기를 소원하고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충돌하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북이 나누지. 진짜 똑같아요. 지금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 대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이 늘 이스라엘을 심심하게 침입하고 잡아가고 자본을 시키고 늘 괴롭고 농사 다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 힘으로 대결이 안 되는 아수르는 대제국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많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천지원수예요. 세상 말로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니웨 섬이라는 말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멸망시키고 그를 늘 괴롭게 못살게 한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그 수도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굿뉴스다. 드디어 저 나라가 죄가를 가는 것. 아주 좋아 죽을 소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삽시간에 심판을 해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시킬 때도 항상 성경에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교학적인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도 주었고 이성도 주었고 감성도 주었고 많은 사건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멸망케 하시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비록 이방나라 아람 바벨론 애굽이든 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통첩을 받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밑정도 사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능한, 거기에 이 요나 선지자한테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유대 왕 중에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르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을 신상에게 드리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완전히 남봉꾼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므낫세 왕이 그때 회개하죠. 우리가 살려주는 거고, 이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밝게 씻어주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로 한정하시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마지막 통첩을 해요. 요나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원수 같은 니느웨 망하라고 우리가 도망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가서 외쳤다가 만일에 회개하면 안 망하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회개할까봐 걱정이 돼서 안 가겠다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앉아서 도망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이 잘 아는 대로 그 배에 폭풍이 일게 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요나가 회개합니다. 2장에 보면 스올,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요나가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한마디로 용서해달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식을 할 때 죄인이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고 하는 바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실행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봐달라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요? 한마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느웨 성에 와서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겠어? 여러분, 니느웨 성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 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뒤틀린 것이 오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죽을 지경에서 해결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진정으로 선포해야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니느웨 성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합니다. 유황불에 멸망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저 미운 놈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가서 선포한다고.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앞뒤만 싹 빼버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서울은 40일 후에 망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앞뒤 빼고 억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신념화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어쨌든 40일 후에 망한다 하는 말을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는데 놀라운 것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해결을 합니다. 이야, 심지어 왕이 조서를 내서 짐승, 소떼, 양떼도 하루 시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니느웨를 살리기로 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내받는 것도 아니고 한두 마디로 내받는 것도 있고 한 단어로 내받을 수도 있어요. 요나를 보고 말이야.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억지로 그냥 그것도 싫어서 아마 땅 보고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전체 백성이 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신념화된 자기 생각 속에서 파묻힌 요나의 내장이 그러니까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아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얘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원망할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고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런 꼴 보고 사느니 죽고 싶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도 자기 생각과 충돌하자 그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 참 선지라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으면 구원의 감격이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생각이 앞선 것이죠. 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우리가 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감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가정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욕을 당하고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하는데 저 아수르 나라 저것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짓밟아 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착취해가고 이렇게 못살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기 과거, 자기가 본 손해, 자기의 민족이 당한 권력 여기에 딱 붙들려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신념화돼 버립니다. 이제 절대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철저히 원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아수르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망한다는데 저절로 소란되고 망한다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냐 이 말. 하나님 저들의 죄값을 받으세요. 망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방방 뛰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될 시간에 원망을 하고 감사해야 될 시간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 쟤들 구원받는 걸 못 보겠다는 거.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민입니다. 자기 체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40을 위해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지 하나님. 안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저는 심부름했는데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망해야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넘어서는 놀라운 높은 긍휼하심에 대하여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내 마음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이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다 이해해도 걔는 이해 못해. 걔는 이해할 수 없어. 이기는 게 우리 하나의 이런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 다 용서해도 걔만은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가 크게 잘못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기 일이 아니야. 멸망하라도 구원을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쟤는 안 믿을 거 뻔하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 거지. 아유 비싼 밥알이 아깝지. 이런 사람은 요나와 똑같은 사람. 그저 주님은 만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아유 쟤들 그냥 똑같아요. 이러면 요나와 똑같은 거죠. 뭐 요나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요나와 같은 내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이 계속됩니다. 요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요나는 죽을 징에 오고 니느웨 성문 앞에 아주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살리는지 죽이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문 앞에 초막을 짓고 정말 하나님이 니느웨를 방치하시는지 지켜볼 작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가 나 있던 요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작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지방은 매우 뜨겁습니다. 섭씨 40도로 오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날에도 그네네가만 가면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 이런 데가 우리는 막 33도, 35도에 더워 죽겠다고 날 때 거기는 막 40도, 42도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습기가 막 더 여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는 습기가 없어서 그네네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데 천막을 짓고 이제 노려보고 있는데 그 뜨거운 날에도 그네네만 가면 매우 시원한 거예요. 요나가 있던 초막에 마침 박농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요나가 매우 시원한 상태에서 그곳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이 요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죠. 지금 하나님과 대결하고 막 식식해서 있는데 더울 갑자기 박농쿨이 시원하게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기쁨이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심각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막 큰일이 나지만 소소한 작은 기쁨들,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의 기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으로부터 출발하여 큰 고통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일전을 졌던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850대 1입니다. 850명을 다 쳐죽이고 얼마나 막 울기 막 했는데 그 이튿날 이세벨이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 소리에 완전히 우울증 나 죽겠다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하나님 나 이만큼이면 최선 다했으나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하고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물 한 병 갖다 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도록 도와주잖아요. 새로운 소명을 받을 때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작은 떡과 물로서 소생시키듯이 지금 상심했던 이 요나를 박농쿨로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은 볼일을 예비하사 순식간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또 뜨거운 동풍을 몰아제끼는 거예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부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기에 직사광선이 요나의 머리에 비치자 요나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었던 요나가 또 이제 8절에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으니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냥 박능골 때문에 시원해서 산만했는데 박능골이 없으니까 차라리 더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신념 때문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 박능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지금까지 쌓인 고통에 박능골마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죽는 것이 낫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박능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고 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신 것도 모르고 또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마냥 붙잡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의 박능골도 또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가 박능골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물질인지 자녀인지,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아둥바둥 살게 하고 있는 그 박능골은 무엇인지. 요나는 자기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박능골이 목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있다. 박능골이 없어졌다고 죽겠다. 그러니까 박능골이라는 것은 사실 요나가 심은 것도 재배한 것도 관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수고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루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박능골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없어질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일개인도 하나님의 요나를 설득합니다. 너는 이 박능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박능골은 12만 명의 목숨과 그 가축들과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내게 잠깐 동안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박능골도 아끼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소중하고 수적으로 엄청난 저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만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상 누구든지 주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은 곧 죽음과 훈육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적 재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나 기근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인명살상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은 곧 고칠 필요가 있다. 요나처럼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왔고 지금도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뉴스 보다가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고 하이선이 올라올 때 댓글을 좀 읽어보면 마이삭아 부탁한다. 사랑하는 마이삭 조금만 동쪽으로 부탁한다 제발. 막 이런 하이선이 올라올 때도 너 바다의 신이라. 그래 내가 내 마음 알지. 조금만 들어서 일본 열도를 몽글몽글하고 올라가. 이런 것들이 무서워.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인 마음 조금만 틀어서 쟤들 그냥 갈아줘. 이런 글들이 이런 댓글들이 무수하게 달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심정을 바꾸는 것이. 근데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중 가장 큰 것이 사랑의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본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신념화된 자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한국 교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를 막 저희라고 했죠. 코로나 방역도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은 고통인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한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에 절망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미련한 인간은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 우리는 구원받는 니느웨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요나서를 누가 적었겠어요? 요나가 적었겠죠. 이 정말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 요나가 그 심령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렇게 적었겠어요. 이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무식한 소치를 적어놓고 만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요나가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도 요나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심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구원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한 순복음교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나는 신념화된 내 생각이 뭐고 또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이 없는 풀 같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방 이 이웃의 사랑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교회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이 부족함을 벗어나 예수님께서 인용할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늘 내 생각, 특별히 신념화된 내 생각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요나 선지자를 보고 우리 자신도 내 신념이 끊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고집이 내 선입관이 아버지 말씀에 앞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복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루밖에 살아있지 않은 박는 꼴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끈이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 큰 사역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아노 동마 내 주 앞에 이전과 하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땅히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찬양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 아버지의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도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삶이 주님께서 힘통케 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싣는 자예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되돌려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성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읽기는 열왕기하 6장부터 열왕기하 26장까지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단님들 구역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9시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업장, 직장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충만케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구 최준래 권사님, 우리 홍정수 권사 허리가 아프시니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건강한 그리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대천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되면 우리 박당일 집사님 고향이 지도 성도인데 내가 지금 난 지도라고 먼저께 알고 있어서 이러는데 이 성도라는 성이 조그마한 성인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목표가 생겨요. 그 집사님께서 거기 집에다가 집을 짓고 계신데 원래는 고향을 떠날 때 아파트 물리셨는데 제가 아는 해남 쪽에 집을 원래 지려다가 땅만 사놓고 지도 성도라는 아름다운 섬이더라고. 산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몇 년 여기 되면 거기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 집도 잘 해주기를 소망하고 일상으로 회복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가시면 낚시로 우리 또 먹을 것을 다 공개할 줄 있고 꿈이 하나 생겼잖아요. 일상의 회복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뭐 가급적 뭐 열어두서다 보니까 뭐 70%는 이동하지 않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하더라도 조심하시고 안전히 유의하시고 정말 전 세계가 힘든 때에 그래도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데는 지금 많이 영국도 지금 엄청 막 나오는데 또 영국, 미국 이런 데는 또 마스크 안 쓰겠다고 또 한쪽에서는 막 외모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뜻이 계신다. 물론 그 근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럴 때 일상의 회복도 받아주고 또 주님 찬양하는 복된 신령들 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속히 일상으로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민족,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영혼 구원에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있음을 깨닫고 이웃과 열방이 이기까지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 또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